9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 또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왕이 에스더의 청을 허락해서 당일날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하만의 10아들은 모두 나무에 달려서 수치스럽게 마지막을 수치스럽게 끝마치게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간단히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9장 10절에 보면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에 보면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됐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재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끝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에 욕심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건으로만 이렇게 그냥 그 광경만 바라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번 쭉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우선 그 에스더서에서 그 2장 5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소개가 돼 있죠.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돼 있는데 수산 도성의 한 유다인, 여기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유다인이 있음에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밝혀주는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2절. 이 내용이 33장 내용이 뭐냐면 33장 1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베냐민에게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베냐민이 막내거든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의 막내거든요. 예.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냐민을 보호하시겠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항상 그 곁에 두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래서 베냐민은 사실은 뭐 사사기에서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막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죠.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어깨 사이 베냐민을 얻고 다니시는 거죠. 베냐민을 얻고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 딱 유다 지파 위에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에 사울왕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내용이 사무엘 그 상에 나와 있죠.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무것도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서 보면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한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 오전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도망가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안 해. 안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왔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의 재산을 뺏으라고 하는 거야. 다 진멸하라는 거지. 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당신이 모으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재물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딱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 나오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유명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지. 뭘 하나님 섬기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아닙니다. 버립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선
그 뒤로는 사무엘이 사울을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다시 에스더로 갑니다. 에스더로 가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려움부터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대적진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완전하게 이루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각자손, 이 지금 하만이 아각자손 아닙니까? 이 아각자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진멸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에스더서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생각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 이런 명칭이 하나도 안 나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 자, 그래서 그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재산을 누리지 않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네. 그게 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온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 밝혀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 17절입니다. 아더를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총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너무나 기쁘니까 서로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20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들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서로 잔치를 즐기는데 이때 하는 일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행위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
가여 행하였으니 이걸 기쁘게 받아들였다.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곧 24절 아각사람 여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각사람 하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말렉. 이 아말렉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고 칠 때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곳만 골라치는 거예요. 꼭 그 유혹을 할 때 넘어가게 하려면 어때? 저 사람이 돈에 약하면 돈으로 유혹하죠. 저 사람은 정에 약하면 정으로 유혹하죠. 그 약한 것만 골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제거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이걸 갖다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칼로 막 다 짓매라고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 육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쭉 역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런 육적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영적 전쟁. 이게 더 치열한 싸움이죠. 육으로는 조금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한 대 누구가 얻어맞았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참 두려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당에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면 저거 사기당한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영적 싸움 시대, 이런 육적 싸움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케 하심으로 이런 아말렉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위안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곧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라 했으나 딱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날에. 근데 그날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어요. 그날에 하만이 죽는 날이에요. 그 제비 뽑은 날에. 그게 하나님 정하신 날이에요. 25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에스더가 왜 왕의 앞에 나갔습니까? 모르드게가 딱 한 말이 있죠. 유다인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다인을 죽이느냐? 절대 안 죽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아.
너 어느 편에 설래? 에스더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구원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정일기를 읽고, 야, 모르드게한테 상수 안 줬어. 해가지고 우리 받지 않습니까? 하만 지가 받을 줄 알고 좋아해서 해서 최고로 높였다가 모르드게 가장 존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주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그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뜻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뜻을.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죠.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한 정기에, 바로 이 날에, 이 부르, 이 날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14일 15일 14일 15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28절, 각도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 딱 되잖아요. 에스더서를 낭독해요. 에스더서를 딱 낭독하고 앞에 나온 대로 선물 교환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게 불임절을 지내는 행사입니다. 이게 참 부러운 거죠. 잔칫날 딱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잔칫날. 우리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잔칫날 모이면 이런 성경책이 있는 우리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 많잖아요. 여자들은 힘들게 막 전부 치고 뭐하고 해서 대접하고, 남자들은 둘러앉아서 뭐 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빨리 없애야 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 딱 읽고 하나로 딱 화합하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죠. 이게 사실 가족들이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뜻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까지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 얼마나 저게요. 이때로부터, 이 파사시대 때로부터 불임절을 지키면서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 역사가. 29절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 그까지 이것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썼다.
하는 말이죠.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에스더가 아마 또 주도적으로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르드게도 에스더와 함께 같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이 불임에 대한 일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그러고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수에로 왕이 파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닙니까?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했다. 즉 그 아수에로 왕 밑에서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하는데 2절이죠.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 그 아수에로 왕이 높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이 말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참 권세가 있는 왕인데 그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것.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였죠.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 역사적 사실,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실제 역사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제국의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이런 역사를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금을 받고 유다인들이 그 모르드게를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아랫 사람을 아끼고 이게 참 아름다운 관계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지만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돼야 되죠.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형제에게 금을 받고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했더라. 평강하도록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불임절을 지키게 해서 자자손손이 그것을 잊지 않고 전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사실을 여기에 잘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되고 바로 이 에스더에 나온 이 사건인 장차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또한 담겨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원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높아지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위를 주시는 것,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로 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거기 줄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어려움이 처하기도 전에 미리 구원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 고난 당하기도 전에 벌써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올리칠 역사였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렇게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유다 백성이 고난을 받게 됐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악 자손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끝내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구원하셔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정해놓으시고 벌써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기 위해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인간이 고난당하게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순서도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정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또 우리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걸 보고 신관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욥기를 또 빠르게 욥기 재밌잖아요. 빠르게 쭉 또 한번 같이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변함없이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에스더서를 배우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심하시고 우리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용감하게 힘있게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